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제1기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해서 제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목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소지의 제목은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일을 통하여서 골로새서 3장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 옛것, 즉 음행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곧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새 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평화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평화라고 알려진 팍스 로마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유지되는 외적인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전성기는 AD 27년에서 AD 180년 사이에 있었던 그 200년 동안입니다. 이때는 로마에서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이 체제를 자랑하면서 평화의 시대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이 시기를 두고 역사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이 평화의 특징은 군사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반란을 진압함으로 얻는 안정입니다. 외적인 충돌이 억제된 상태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결국 힘 있는 자가 만든 침묵으로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억눌림이 있는 그 평화가 바로 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밖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과 권력이 만들어낸 평화입니다. 이와 반면에 다른 평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알려진 이 팍스 크리스티나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말은 심판관이 경기를 통제하듯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내적 변화로 이어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밖에서 강제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평화는 로마에 있는 그 평화와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골로새 3장 16절에서는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맥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있는 이 거하는 것이에서 거하다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단순히 방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착하다는 의미가 있고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손님처럼 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속에 들어와서 같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이고 내 안에 말씀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내면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수금을 타며 노래로 잘 불렀고 시를 지어 찬양도 잘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가 도망자로 쫓겨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았을 때의 그 감동과 감사를 시편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시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더욱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마음의 평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의 평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평화를 얻습니까?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수많은 영적 투쟁 앞에서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붙잡기도 합니다. 저의 20대는 꿈도 정말 많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참으로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꿈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고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아버지의 길이라는 그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아버지의 길이 굽어 보이고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 신뢰하리니 주께서 나의 길을 잘 알기 때문이라.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만 가고 새날이 다시는 밝지 않아도 나의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맡기리니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 않으심이라.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야 오라 내가 오직 의지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내 주 하나님 따르리. 하나님 아버님은 실수 않으심이라. 제가 옛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행복하고 많이 위로받고 많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이 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제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정말 이해할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내어 맡기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도 부르고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도 부르고 이불 속에서도 부르고 혼자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한 영혼에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검의 교훈 1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림.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다.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 그들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음악의 역할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음악, 특히 잔잔하고 훌륭한 음악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다각도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임상적으로 입증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음악은 우리의 불안감을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음악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봐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의 분노가 진정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두통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이야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을 때에는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마음이 진정이 되고 두통이 치유되었는데 다윗을 질투하게 되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듣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두통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했습니다. 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마음에는 평화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의 가정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심지어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은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며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평화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기도하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평화 없는 세상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이 뛰고 생각을 잡지 못할 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남아있는 모든 생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